오늘 밤에는 후손이 강성한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후손이 강성한 복. 참 부러운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한 교회를 가족들이 섬기면서 믿음이 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그게 굉장하게 참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하며 부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 왕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언제쯤이었느냐, 성서학자들은 BC 1010년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0년 왕으로 재위했기 때문에 그가 40년 후에 죽었다 손치면은 다윗이 한 70세까지 살고 죽고 BC 970년경에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또 솔로몬이 한 40년 왕 노릇을 했으니까 BC 930년경에 그 솔로몬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이제 왕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신앙이 정말 참 다윗처럼 좋은 신앙이 계속되지를 못해요. 막 들쭉날쭉합니다. 이렇게 해서 굴곡이 참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것이 BC 586년으로 본다면은 424년의 왕조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은 500년이 됐다고 그러죠. 자,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은 424년이 바로 그들의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 400년 동안에 많은 왕들이 이렇게 바뀌고 그 많은 왕들이 등극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고르지를 못해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그 변화의 과정을 보고 우리가 참 느끼는 점이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선한 왕에게 악한 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아들 대에는 또 믿음이 사라지고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솔로몬 왕은 그가 말년이 되기 전까지는 참 선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그 아버지 다윗을 존경해 마지 않고 정말 효자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시편도 몇 편 솔로몬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믿음도 출중했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나이 많아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후궁들, 많은 여자들 때문입니다. 1000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살았으니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인이 1000명 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요, 어떨 때는 끔찍한데 1000명을 부인으로 데리고 살았다.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는 아니라도 자기 그 여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주고 또 그들의
요구대로 신전을 건축해주고 뭐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데 듣질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12지파 전체가 왕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대표자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세금 감면해 주시오. 강제 노동은 이제는 그쳐 주시오. 그 요즘 말하면 노조운동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내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내가 너희에게 짊어지게 할 것이다. 포갑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10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단되어 버리고 많은 이 비극이 언제 왔느냐.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아들 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아들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뿌리의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늙어서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선한 왕은 선한 왕이지만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가다가 막판에 가서 쓰러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잘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이 얼마나 믿음 좋은 왕입니까? 참 여호사밧은 나라를 아주 안보에 있어서 굉장한 방책을 세우고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을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태평 세월을 맞이했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아들이 등장했느냐?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고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장가를 잘못 들었는데 여호람이 어떻게 연애해가지고 장가를 잘못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이 장가 가라 해서 갔더니 이세벨의 딸이요. 그래서 사돈을 잘못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왕 이 여호사밧이 사돈을 잘못 맺었어요. 북쪽에 10지파나 남쪽에 우리 유다 지파나 다 옛날에는 한 민족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그 아합과 사돈을 맺고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아달랴라고 하는 바로 그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결혼시켰는데 이 며느리 아달랴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사밧 핏줄,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왕손, 남자 왕손은 다 도륙을 해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는 이런 비극이 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 위기를 누가 맞이했느냐?
여호사밧 아들과 손자가 죽고 그 며느리가 여왕이 돼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여기에 참 믿음이 좋은 왕인데 뭔가 잘못 선택한 게 있어요. 역대하 1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과 인척관계, 사돈을 맺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실책이 된 겁니다. 사돈만 맺은 것이 아니고 그 아합 왕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전쟁하러 나갈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가지고 사돈, 내가 이번에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전쟁을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것도 같은 민족이라고 전쟁을 돕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어요. 아합이 꾀를 내가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쫄병 옷을 입고 그래서 전쟁터에 막 전쟁을 했는데 아람 군대가 누가 아합인지를 몰라보고 활 쏘는 자가 막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활을 쏘는 사람은 무심코 쏘았지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붙들고 바로 아합의 가슴팍에다가 탁 꽂아버린 겁니다. 화살 맞고 쓰러졌어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왕복을 입었으니까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를 보면은 여호사밧은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다 같은 한 핏줄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고 서로가 잘 지내자고 화평하게 지내자고 연합을 하고 사돈도 맺고 전쟁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우상 숭배에 빠진 아합. 그걸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여호사밧은 사랑하고 여호사밧은 연합하고 여호사밧이 그를 도와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각도가 맞질 않아요. 핀트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진노가 첫째로는 전쟁으로 죽을 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집안에 화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일찍이 단명을 하고 이 창자병이 걸려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여람이. 그 다음에 그 손자가 되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시아는 또 자기 외삼촌 병들었다고 하니까 외삼촌을 위문하러 갔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외삼촌 병문안 온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목을 쳐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친교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 집안을 갖다가 도륙해버리고 만 거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민족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라 그러죠. 그래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나는 친하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도와주고 나는 그들과 사돈을 맺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에게 화가 미쳐서 까딱 잘못했으면은 다윗 왕가가 멸족할 뻔했어요. 왕가가 멸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갓난 아기 왕자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대제사장의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 그 아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숨겨가지고 키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명맥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참 출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기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는 도와주고 깊은 관계를 맺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55년이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옛날 그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모진 놈 숨길다. 이 모진 놈 숨길다 이 말은 나쁜 놈인데 오래 산다는 거야. 나쁜 놈이 오래 살아. 얼마나 속 터집니까?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죽고 좀 오래 살아. 바로 이 므낫세가 바로 그런 인간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국 전체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선한 왕입니다. 아시리아 제국과 전쟁을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을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받았지만 남쪽의 유다 왕국은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왜?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준 거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요, 천하의 못된 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못된 왕이래요. 잔소리한다고. 늙은 것이 이래가지고 톱으로 켜 죽였어요. 듣기 싫다 이거죠. 어떻게 그 믿음 좋았던 위대한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와 같이 악한 아들이 주어졌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히스기야가 참 믿음 좋고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상 결함이 있었어요. 어떤 결함이 있느냐 하면은 허영심이 너무 많고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 자기 자랑과 허영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야훼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나라가 그렇게 세계 큰 제국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히스기야 왕국이 부강해졌는가? 와가지고 왕이여 정말 부럽습니다. 위대하십니다. 하고 소쿠리 병기를 태우니까 이 히스기야가 우쭐해가지고 날
좀 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보물 창고 다 열고 무기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이런 보화가 다 있습니다. 그 자기의 성공을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허영심과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쭐하는 마음,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실력,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 마음.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을 하면서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보고 간 거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또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서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할 겁니다. 자기 시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을 좋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항상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되고 바로 이러한 그의 큰 약점 때문에 아들이 그 모양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잘한다고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잘한다고 다 잘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왕 히스기야도 그 아들이 그렇게 잘못돼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왕에게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을 보고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이때까지 잘 섬겼다고 해서 남은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끝까지 잘 섬겨야 돼요.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투쪽 나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기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또 나왔어요. 그 아버지 왕은 참 못된 왕인데 어떻게 저런 아들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 아비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 못된 왕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인데 그 아비얌의 아들은 아사 왕이라고 위대한 믿음의 왕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위대한 왕이 저렇게 나쁜 왕의 아들로 나올 수가 있을까?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제가 콘티에 안 적어준 모양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못된 할아버지 아버지를 제껴놓고 이 아사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냥 아버지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때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다 싹 없애버리는 통쾌한 믿음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사 왕.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아사! 그래, 아사 왕입니다. 이름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그 아들은 선한 왕이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또 아하스 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도 저 북쪽의 아시리아 쪽의 우상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걸 숭배하겠다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에게는 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왕이 등장합니다. 그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저렇게 못된 악한 왕인데 아들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국 전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 그랬죠. 그 므낫세는 그 이름 그대로 못난 왕이 바로 므낫세, 못났어. 바로 그 왕인데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므낫세에게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참 믿음이 출중한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이것도 내가 안 적어드린가 보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못된 그 므낫세와 같이 그 못난 왕이 이렇게 또 믿음이 출중한 요시야 왕을 아들로 둘 수가 있었느냐? 알다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에게 선한 왕이 아들로 등장하는 것은 그 악한 왕이 무슨 특별히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그 힌트가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8장 19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됩니다. 그 악한 왕들이 너무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대로만 두면은 일찍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에게 꺼지지 않은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생각하시고 유다 왕국, 즉 다윗 왕국을 멸하는 것을 절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 좋은 왕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악한 왕의 선한 아들들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지어도 속히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좋은 왕을 군대에 심어서 다시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우상을 다 깨부시는 이런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주셨다는 거죠. 크게 세 번째로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전 이스라엘 역사의 표준이요 모범이죠. 그 아들 솔로몬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위대한 믿음의 왕 아닙니까? 그러므로 선한 왕 다윗에게 선한 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또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었죠.
요아스는 어떤 왕입니까? 바로 아달랴가 다윗 왕손들을 다 죽일 때에 갓난 아기로 살아난 왕이 바로 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대제사장이 몰래 키웠죠. 6년 동안 몰래 키워가지고 나이 7살 됐을 때에 왕은 살아 계시다 해서 제사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요아스를 다시 회복시킨 쿠데타였어요. 여왕 아달랴를 그대로 목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요아스를 철저하게 훈육하고 믿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137년 동안의 평화로운 유다 왕국의 역사를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2편에 야훼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와 같이 선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는 것은 먼저 그 아버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강성해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이 파도, 이 역사가 막 파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다 왕국의 역사의 파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변치 않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잘 섬기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심할 것은 뭐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겸비해야 되겠구나. 잘 됐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쭐해가지고 날 좀 보라니까. 그러니 옥에도 티가 있다고 아무리 잘한 것이 많고 공로가 많아도 거기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냥 세상 말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끝까지 겸비해야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기 과시하려고 어깨에 힘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왕에게 선한 아들이 나오는 걸 볼 때 뭘 느낍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악하여도 내 자손들은 번성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러한 역사에 이변을 일으킨 것처럼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생각하셔서 내 후손들 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못 가르치고 나는 잘못 행동해서 내 자식들한테 본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내 후손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느낀 바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경 읽기의 일환으로 새벽 기도회가 성경 읽기로 계속되는데 이제 지금 욥기서를 읽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서가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볼 때에 왕들이 변화되고 왕들이 뒤를 이어가는 그 과정을 쫙 살펴볼 때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끝까지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유다 왕국의 왕들이 선한 왕이지만 악한 아들이 나오고 악한 아들이지만 선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에게 또 선한 아들들이 나온 이와 같은 큰 역사의 변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이 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